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앞길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서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심여겼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출애굽 말씀 함께 나눴죠. 출애굽한 지 이제 2달이 되어서 셋째 달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죠. 그 계약은 종과 주인,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관계에서 맺는 종주권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도 있었어요. 뭐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유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 계약에 동의를 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 이 종주권 계약, 그 당시에 고대 문서를 보면은 이 계약 형식이 있는데 항상 주권자가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그러한 형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 19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없는 것처럼 너희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출애굽 19장 4절이었죠. 오늘 말씀도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독수리는 그 새끼에 대해서 좀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고 새끼는 그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이제 출애굽 지난번에 그 시내산은 출애굽한 지 두 달이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덧 40년이 훌쩍 지났어요. 4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 있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그 1세대들은 모두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물론 모세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정했어요. 우리 32장을 읽었는데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정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통 모세의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31장 끝절에 보면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들려줬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의 노래지만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노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 평야 가나안 땅 목전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회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저희들도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국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다음 주면 저희들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돌봐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그 독수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렵게 해요.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너풀거리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독수리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셔도 알겠지만 높은 곳에 절벽이나 나무 꼭대기 같은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다른 적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두죠.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새끼가 나는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쩔 때는 날다가 이제 떨어지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독수리가 새끼가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독수리를 그 새끼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혹독한 훈련이 독수리가 날는 것을 배우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유익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만약에 날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생존할 수 없어요. 독수리가 하는 그 비행 훈련은 위험하고 혹독해 보이지만 결국은 독수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할 때마다 이거 독수리가 어머니 새가 밑에서 새끼를 막 밑에서 떨어뜨리고 떨어질 때쯤 막 받쳐주고 막 이러는데 이거 갖고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조류학자랑 논쟁을 하고. 그런데 이게 말씀이 지금 그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든 입으로 물어서 떨어뜨리든 안 떨어뜨리든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 오늘 말씀도 바위 위에서 꿀이 나오고 이게 다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최상의 것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독수리의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날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절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먹이시고 이쁘시고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고 하는 좋은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웠지만, 우리가 지난 2025년도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약 11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긴 것도 많거든요. 어려움도 많았고 연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다. 오늘 32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32장 10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어려운 일도 감사의 조건이다. 내게 좋은 것, 내 입에 단 것, 이것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파스, 헬라어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치 않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를 원해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은 내게 좋은 것에만 그것만 떠오르고 그것만 감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그 일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런 혹독한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지 그러면? 아니, 고난을 안 주시고 인도하실 수 없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좋은 것만 주시지 왜 힘든 일도 주실까? 그런 거 없게 하실 수 없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시편
119편 68, 71절을 보면은 시편 119편은 우리가 보통 교훈시, 가르침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예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고요. 특징은 우리가 저희들 시편 예전에 이 말씀 읽으면서 가끔씩 나왔던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행은 뭐 알렙, 히브리어, 영어로 말하면 A. 뭐 그래서 그게 A로 시작하는 그 8절까지 A로 시작하고, 그 다음 9절서부터 다시 B로 시작하고, 그 16절까지 이런 식으로 각 8절씩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서 알파벳이 22개인데 곱하기 8 하면 176이 돼요. 어쨌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나중이시고 끝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대요. 그런데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야. 아니 주님께서 선을 행하셨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선을 행하시면 나한테 맨날 좋은 것만 생겨야지.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고난당한 것도 어떻게 해요? 선이다, 유익이다, 토브. 앞에 주는 선하사 했을 때 토브. 제가 우리 교회 이걸 생각이 좋다, 선하다, 뭐 하여튼 아름답다, 다 모든 걸 포함한 단어로 생각하면서 썼다고 했는데, 주는 토브 하시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토브다. 7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나한테 나쁜 건 악이고 나한테 좋은 건 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좋은 것을 다 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원한다고 그것을 다 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인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죠. 바벨론이 와서 너네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싫었죠. 왜 자꾸 나라가 망한대? 좋은 말 좀 하지. 왜 자꾸 저렇게 뒤숭숭하게 아주 불길하고 나쁜 말만 해? 악담만 해? 다 싫어했어요. 아주 진절머리를 해서 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정도 세월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망해? 우리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 세상에 이런 재앙이 어딨어? 이런 나쁜 일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샬롬,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샬롬, 히브리어에서 샬롬은 그냥 겉에만 그냥 멀쩡한 거,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게 샬롬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정말 저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평화를 의미할 때 샬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서 강대국 여기저기 막 빌붙어 가면서 막 이게 지금 막 근근히 살아가는 게 이게 샬롬이 아니야.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히 한번 부셔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샬롬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선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도 주셨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희들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13절서부터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먹이셨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땅을 높은 곳을 타게 하시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이거 다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셨다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사역형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문법적으로 사역형.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 커스티브.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 문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소산을 먹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꿀을 나게 하셨어.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어.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너에게 먹게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어? 내가 한 건데? 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래서 내가 먹은 건데, 내가 경적해서 내가 얻은 건데,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건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깐 언급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돌로 쳐주 중있다고 막 하고, 모세도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날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때 받았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물이 날 것이다. 물이 났어요.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 그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물이 있으니 그것을 뺏으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걸 이겨요? 이스라엘 아말렉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하셨어요. 자, 모세는 손을 드는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전쟁에서 싸우는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 여기에서 그 유명한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다시 나오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하는.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땅에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기록해서 특히 누구한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요. 왜 그래요? 아까 모세도 이거 내가 손들어서 이긴 거야. 내가 손을 내리면 졌잖아. 내가 손든 덕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도 이거 내가 싸운 건데? 내가 앞장서서 내가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이게 누가 했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14절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친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꼭 기억하길 바랬어요. 왜냐? 앞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거 내가 싸워서 이긴 건데? 내가 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인도해서 이긴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꼭 알리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표시,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게 표시라는 뜻이거든요. 표시. 우리 깃발을 보면서 표시를 이렇게 탁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어떤 그 표시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손든 덕분이야, 내가 싸운 덕분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탁 말씀을 깨닫고 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끝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술은
굉장히 드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손이라고 부른 저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굉장히 드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로운,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칭찬하실 때 쓰시는 보통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야. 그럴 때 이 여수린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지금 여수린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 내네들은 겉으로만 여수르냐, 그냥 무늬만 여수르냐 라는 표현을. 근데 어떤 비꼰다고 할까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걸. 하여튼 비꼰다면 좀 너무 세속적인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의미로 얘네들 그냥 이름만 여수른, 하여튼 정의로운 사람이야. 전혀 하는 건 정의롭지 않아. 근데 그냥 그렇게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무늬만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늬만 신앙인. 더 나아가서 여기서 업신여겼도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반석을 업신여기셨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업신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을 몰라요, 사실은. 왜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 여기만 나와요. 딱 한 번 여기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나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더블린의 메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하고 고대 근독 셈조어라고 하는데 그 언어를만 전공한 사람이야.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어만 이 사람 전공은 히브리어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기 때문에 나벨이 아니라 원래 나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발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발이 무슨 뜻이냐? 바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바보 나발에 대해서 나와요.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나와요. 다윗이 탁 자기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유목민들을 돌봐주면서 그 대가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발이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 다 됐다고 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개 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개 타는 날이니까 다윗이 10명의 부하를 보내서 나발한테 보내서, 야, 그동안 우리가 너희 보살펴주고 지켜줬는데 우리 좀 먹을 것은 좀 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뭘 먹을 걸 달래? 가! 집에 가! 내쫓았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가고 있었죠. 근데 아비가일이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종이 얘기를 해줘요. 양치는 종이 와서, 저 사실은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돌봐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양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돌볼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5장.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로 광야에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발도 알고 있었어요. 나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부하를 보내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잖아요. 이새가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은, 나발은 바보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지켜준 사람이 누군지를, 그 은혜를 몰랐어요. 하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나발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돕고 인도한 자가 누군지 그 은혜를 몰랐다. 이게 바로 바보가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원래부터 바보가 아니라 그때부터 히브리어 나발은 바보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르니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여수르니 이제 배가 등 따시고 배가 불러져가지고 기름이 차니까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차버려서 그들은 바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사절기에 감사할 줄 모르면 무늬만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바보가 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신 또 다른 이름의 선하심입니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도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무늬만 신앙인이고 가장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정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전기를 맞이해서 2025년도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것을 저희들 되새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저희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마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복을 깨달으며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귀하게 구별해서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들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 곡식이나 과일을 가져오셔서 저희도 성찬 이 테이블 위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우리가 고백을 우리가 그 곡식을 상징적으로 갖고 와서 여기 성찬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교회 달력에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